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엇이 있습니까? 5월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5월 하면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5월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사랑방 미디어라는 곳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0명 중 8명, 대략 87%가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버이날을 손꼽으면서 부모님이라고 가장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5월은 소중한 사람이 떠오른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 주제 오늘 무엇일까요? 읽으니 이 말씀 안에 중심 주제는 사실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에 왜 중심 주제는 전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도 참 어렵습니다.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전도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가족.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가장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왜요? 그들은 나의 실제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는 거룩을 말하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혹 사랑하는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10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 나에게 몇 가지가 포함되고 있는지 남들 몰래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꼽아 보셨으면 합니다. 남편 전도에 주의해야 할 사항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강제적이거나 직설적으로 결신을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예요. 내일 당장 교회 나가요. 혹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남편을 마귀라고 부르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서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는 남편의 잘못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모두 당신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해. 이런 거죠. 네 번째는 남편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옆집에 믿는 남편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여섯 번째는 남편의 허물을 교인들에게 소문내서도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남편의 불신앙적인 죄에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부인의 그런 충실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단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남편을 고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갔다 올 테니
당신이 아이들 일어나면 밥 좀 차려줘. 뭐 이런 거죠. 50대에서 60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은근히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근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9번째는 지나치게 목사님을 칭찬하여 남편이 시기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할 것 많죠. 그렇지만 자제하셔야 됩니다. 절제. 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집에 가서만은 절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반대로 남편에게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흉을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집사님은 저래. 우리 장로님은 저래.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몇 가지 나오셨습니까? 위에 10가지 중 내가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 전도는 어렵습니다. 매번 듣고 매번 생각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어렵습니다. 왜요? 전도에는 희생이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손해도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전도를 마치 식상하고 재미없는 것,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도는요,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 때 로마 옥중에 기록된 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쓴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최후의 고백인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아들 같은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바울이 마지막 된 심정으로 강조한 부분으로서 이것들은 반드시 너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하며 말씀을 전파하라 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갈 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면 남기는 말 무엇이라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떠나는 자가 남겨질 자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명령, 바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입니다.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도의 직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파의 과제는 어떤 특정인,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대원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전도의 직무를 다할 것임을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때를 얻지 못하던 전도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지금이야 하고 복음을 전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작정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고 전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얘기했다고, 두 번 얘기했다고 교회에 당장 옵니까? 아닙니다.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하고 권하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 아니하신 일을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도전할 때만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잠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평생에 5분을 두고 계셨습니다. 5분. 근데 그냥 딱 봐도 이분들 절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실 만한 분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일매일마다 저녁에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항상 들어가는 분이 이 5분의 교회 오실 것, 전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묶여 있었던 상황들, 절대 교회 올 수 없는 상황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단단하게 마음이 굳혀져 있던 그분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한 분, 두 분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 정말 친하게 지내셨던 아버지의 친구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를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항상 헤어질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보러 교회 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이게 항상 그 아저씨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끝까지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저씨를 전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아저씨는 장례식에 오셔서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전도하시려고 애쓴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아파.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가 그때 교회를 좀 갈걸.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 교회를 갈게.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고향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전도가 되어질까? 되어지지 않을까? 저분이 교회 올까? 올지 않을까? 저분의 상황이 저런데, 저분의 생각이 저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전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아멘. 이 말씀은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권면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반응인데 그 반응이 뭐냐요? 안타깝게도 예견된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 진리를 더욱 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 세상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에 대해서도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 나갔을 때 참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단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 천막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주고 전도용품 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막을 치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주중에 연락을 해서 만나고 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계속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들어와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얘기는 하지만은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사생활 개인 보호라는 것에 의해서 난 안 알려줍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줘도 나중에 보면은 거짓된 정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들 만나보게 됩니다. 전도지를 주니 받습니다. 땅에다 던집니다. 보는 앞에서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갑니다. 때로는 또한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책을 주고 1시간이 넘도록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끊임없이. 대부분의 전도대원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전도대원들이 여지스님들,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 오셔서 막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고 가십니다. 때로는 밤늦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교회로 전화 오는 것은 한 번만 더 전도지를 문 앞에 두고 가면 교회 불질러 버릴 거야 라는 협박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 현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왔습니다. 안양에서의 전도는요, 사랑입니다. 왜냐면요, 물티슈와 콩나물을 드리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모습 정말 만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 모교전도대 대원분들이 그동안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정말 대단한 느낌을 들게 됩니다. 모교전도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다들 전도 현장으로 오셔서 그 사랑 좀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십시오. 자,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산다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말합니다. 진리보다 거짓된 교훈을 더 쫓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지 않고 핍박만 하는데, 내 마음에 상처만 주는데 복음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무리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결실이 당장 없어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라 합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신앙의 달리기 경주장 위에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는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모든 그 길을 다하여 꼬린 지점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충성을 못하고 아브라함같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없고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생명을 바치는 순교를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달리기는 1등에게만 영광 있지만 하늘나라 신앙의 달리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린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만 가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 신앙의 달리기는 서로 1등하려고 경쟁하는 자세로 견제하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전에 들은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을 다 잃어버렸는지 또한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에 관해서는 그 어떤 핑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전도에 힘을 쓰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이토록 강조하며 계속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왜 말을 하는 겁니까? 전도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대상자가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을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 친구,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해야 합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동 없는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눈물이 마른 세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갈 때에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복음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편과 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선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종착역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봅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그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고 멈춰버린다면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혹 가족 중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죠? 애타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만남과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기쁨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이 돌리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여 반드시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한 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